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할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기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한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로 세워진 교회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요, 케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요, 케냐에서 7년간 사역을 하시고 감리교 최초로 알래스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7년을 사역했던 최상훈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선교지에서 강도의 위협과 또 시위대의 포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기도했는데도 슬픈 일이, 순종했는데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 이되지 않는 일들이 답답한 물음표를 던지며 살아가는 순간이 온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 여러분, 과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호흡,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기도를 하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 혹은 기도 안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당신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비록 조금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살다 보면 인생의 상향 곡선을 탈 때가 있는가 하면 계속 하향 곡선을 탈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될 것 같은 프로젝트가 막판에 체결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결혼할 줄 알았는데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뻐할 수 있나요?
사실 그때 되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방문한 것은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기 전에 바울은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시아로 들어가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 일행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힘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막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곳을 가지 못하게 하자 그 다음 플랜 B를 따라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도 비두니아도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결국 그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의 방법으로 바울을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설마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이 부르심을 알게 되고 결국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동하는 이 장소는 바울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청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저에서 문이 내게 열렸음되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12절도 등장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즉 바울이 겉옷을 벗어둘 정도로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큰 그림으로 말하면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말하는데 바울은 이곳에 도착해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고민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서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아 지역이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지역으로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구글맵으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 지도로 보면 그리스 북부지방, 불가리아 남부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요. 이 루디아 기념교회 안에는 성화가 있는데 바울과 루디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두아디아 지역은 처음에는 목축과 농업이 성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상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곳은 길드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길드에 참여해야만 어떤 혜택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영지주의 이단도 등장했고요. 우상도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전체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까지 영향을 미친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셔서 함께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루디아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 큰 은혜는 바로 만남의 은혜입니다. 저도 더 평강교회에 계속 하나 이렇게 풍성한 만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한 분 한 분 만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저는 더 평강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만남을 주실까 매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매주 새로운 영혼이 더 평강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매달마다 한 가정이 등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즘 매주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주라. 귀신들도 바울과 실라를 알아봤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을 계속 괴롭게 하자 이제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결국 그 귀신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귀한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수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실 돈에 제일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돈의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해야 합니다. 제가 바로 전에 사역했던 부천 평안교회는 모든 재직회 자료, 회계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얼마큼 사용하는지, 얼마큼 선교 사역으로 쓰는지, 사례비를 얼마큼 받는지,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모든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도 돈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냥 고발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벗기고 매를 쳐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친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때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40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매를 맞았을 때 40을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40의 감한 매 30 몇 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계속 죽일 고비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의 사역이 조금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금방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 했을 텐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찬양했는지 죄수들도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찬양한다 그래서 그 감옥에 얼마나 울리고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심껏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외치듯이 부르짖으며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죄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 진짜인가 봐. 진짜 예수님께 미쳤나 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저렇게 찬양할 수 없을 텐데.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 미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신가요? 제가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몇 번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여보, 저 미쳤나 봐요. 이 시대에 개척을 하려는 거 하는 거 보면요. 근데 왜 이렇게 설레이고 기대되죠?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평강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저에게 매일마다 경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큰 지지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진동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감옥에서 지진이 일으키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하여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질러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그들이 도망가지 않은 모습,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모습, 문이 열린 모습,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엎드리고 변화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오늘 간수장도 그랬습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물었던 것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간수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백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 이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갇혔다고,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의 장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더 평강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여기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란 건 무엇일까요? 합신대학원 박형용 교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안에서 이 단어를 찾을 수 있으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하신 일,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작하신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과연 어디를 통하여서 성취를 해 나가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2000년 전에 가장 음란하고 제일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2000년 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바울의 바람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새벽 미명에 나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요. 무시로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들을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간섭해 주십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때로 우리의 방식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쫓겨났고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보이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기둥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존재와 상태, 삶의 방식 역시 기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새로운 바이어를 만났을 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카카오 채널과 페이스북에 더 평강교회 채널에 매일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15분 분량의 설교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개척이었지만 매일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글이 아닌 설교로 나눌 날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밤새 열이 나서 아플 때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평강교회를 맡겨주셨을 때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설교를 해왔다고 해서 문장이 바로 써지지 않습니다. 다 아는 본문인데 몇 번 했던 설교 본문인데 때론 본문 앞에 두고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상상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이 그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니까 그곳에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무엇인가 보인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능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일하심 보게 하는 눈입니다. 기도는 가능성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위대하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나요? 감옥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신가요? 세상이 포기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루에 몇 번씩 나를 포기할 만큼 정도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드신가요? 이은복 목사님이 흑석동으로 이사 가셨는데 제가 6살 때 흑석동에 살면서 3층 높이의 축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머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날 병원에 갔을 때 여기 머리뼈가 크게 다쳐서 오늘 밤을 못 넘길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때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40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아직 서 있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맡겼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또한 기도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기했던 문제들도 괜찮습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좋아요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기도에 심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